얼마나 귀한 일이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캐나다에 계시고 또 세인트루이스에 계시고 또 아틀란타에 있고 이런 분들이 이 귀한 안식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비록 줌으로 모이긴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이 크리스마스지요. 네. 크리스마스가 네,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신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바쁘게 지냅니다. 친척을 방문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잊어버린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참으로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참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나고 가장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하죠. 아, 나같이 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누가 환영해 주지도 않고 교회 갔는데 환영해 주지도 않고 알아봐 주지도 않으면 굉장히 서운하죠. 예. 난 참 중요한 사람인데. 예.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는 세상을 조금만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위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참 넓고 위대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또 돈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그것을 보면서 내가 세상의 최고는 아니구나. 이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굴 잊어버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만 나아서 이 우주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주 여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주 여행. 예.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요, 이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예. 세상이 이 지구가 아무리 넓어도요, 우주만큼이야 넓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은하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시는 은하계가 예, 이 은하계가 있는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수없이 많아요. 자,
여러분 이 은하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은하계는 하나의 은하계인데요. 이 은하계 안에 있는 행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만 하거나 지구보다 크거나 작은 별들이 이 은하계에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몇 개나 있을까요? countless. 예. 사- 약 4천억 개가 존재한다고 말하면 4천억 개. 예. 이 은하계에 4천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한답니다. 근데 이 은하계의 거리는 얼마나 할까요? 이 은하계의 거리. 무한. 은하계의 거리가요. 10만 광년이라고 하면 10만 광년. 예. 여러분 이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이 우주가 너무나 머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쓰고 있는 단위로는 거리가 안 되니까 우주를 계산할 때 이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근데 1광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광년? 빛이 1년 1년 동안 동안 그린 예, 거리. 빛이 여행하는 거리입니다. 1년 동안 빛이 여행하는 거리. 그러니까 빛이 여행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여행을 하면 그게 1광년이에요. 1광년. 근데 1광년을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9조 5천억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9조 5천억 킬로미터. 1광년이에요, 1광년. 자, 근데 여러분 9조 5천억 킬로미터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시속 100킬로미터를 달린다면 얼마를 가야 할까요? 1000만 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100킬로, 10킬로, 100킬로미터로 운전을 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뭐 가스를 넣는다든지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없이 1000만 년을 그냥 곧장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1광년. 고속기차로 시속 300킬로미터를 달리는 고속기차로 333만 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비행기로 간다면요. 100만 년이 걸려야 한 번도 쉬지 않고 시속 1000킬로나 되는 비행기를 타고 계속 여행을 해야 100만 년이 걸리는 긴 거리입니다. 근데 그게 몇 광년이라고요? 1광년. 예, 1광년. 근데 은하계의 거리가 몇 광년이라고요? 10만 광년.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 거리가. 예. 엄청난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 비행기로 100만 년을 간 다음에 거기 곱하기 10만을 곱해야 10만을 곱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은하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죠. 그만큼 우주는 광대합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의 은하계의 거리입니다. 하나의 은하계.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이런 은하계가요? 1700억 개. 그것도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숫자가 1700억 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가히 이룰 수 없는 은하계는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냐?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계산해 보면 약 930억 광년이라는 것입니다. 930억 광년. 비행기로 예. 비행기로 100만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인데 거기에 930억을 곱해야 이 우주의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관찰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에서 벗어난 더 큰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우주에서 지구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우주에서 한번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그 사진은요, 은하계의 사진이에요. 은하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행성이 지구거든요. 지구. 그 지구가 바로 이 화살표에 있는 위치에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은하계에서도 지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을까요? 그러니까 은하계에서조차도 지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주에서 본다면 지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는 진실 앞에 설 때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모래 한 알갱이도 안 됩니다. 음,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누가 조금 상처만 주면 그냥 괴로워하죠. 누가 알아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속상해하죠. 예. 야, 이거 뭐 교회 가서 좀 서운하게 하면 야, 내가 이 교회를 한번 들었다 놔? 뭐 이러죠, 우리는. 아,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참 뭐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미물 중에 미물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예. 아멘. 옛날 과학자들은요, 이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정해 왔습니다. 그냥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것이 원래부터 예, 시작과 끝이 없이 원래부터 존재했고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을 정상이론이라고 그래요. 정상이론. 예, 꽤 오래전까지는 이 정상이론을 믿었습니다. 정상이론. 이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얼마 전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뭐 스스로 존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우주도 시작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이 빅뱅 이론이 뭔가 하면 우주도 어느 순간에 과거의 먼 옛날에 엄청난 폭발과 함께 이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는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학자들도 무엇을 인정했을까요? 아, 이 우주도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능성을. 그뿐만이 아니죠. 이 우주는요,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행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구가 막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태양계, 우리는 뭐 과학을 배우니까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고 그렇죠, 다 배우잖아요. 근데 지구만 자전하고 공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다 정확한 궤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성끼리 부딪혀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인다고 들었는데. 해가 안 예. 해가요, 태양이요, 공전을 합니다. 공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태양이 공전을 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태양이 공전을 하더라 는 것입니다. 그 은하계를 보면 은하계 중심이 있어요. 중심. 그 중심으로 태양이 공전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그 태양이 혼자 공전할까요? 아니죠. 누구를 데리고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데리고서 함께 공전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지구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 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태양이요, 공전을 하는데 그 속도가 시속 217km라는 것입니다. 217km의 속도로,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2초로 갈 수 있는 속도로 태양이 공전을 해요. 은하계의 중심을 돌아서요. 지구는요, 얼마나 빨리 갈까요?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요, 총알의 30배의 속도입니다. 총알의 30배의 속도.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못 느끼잖아요. 예? 총알의 30배의 속도로 이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그냥 혼자 공전하냐? 자기가 또 돌아요. 또 자전을 하면서 달을 데리고서 예. 또 지구가 그냥 빠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23.5도로 기울어진 채 달을 데리고서 태양을 돌고요. 태양은 예. 이 은하계의 중심으로 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딪히거나 자기의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태양이나 지구나 달이 자기 궤도를 조금만 이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부여된 궤도를 태양과 지구와 달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이 정확하게 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혼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체를 유지하려면요. 한순간에 약 20만 개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만 개의 조건.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적어도 20만 개의 조건이 돼야 이 지구상에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개가 빠져도 안 돼요. 모든 조건들이 20만 개가 딱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확률적으로. 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진화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20만 개의 조건이 한순간에 맞아떨어져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무엇보다 더 어려운가 하면 자동차의 부품을 다 여기저기 흩트려 놓고 이것이 스스로 조립되어서 자동차가 완성된다고 하는 확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가 막 밖에 잘 돌아다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혼자 막 조립이 돼서 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만든 사람이 있죠. 만든 사람이 확신하세요? 그냥 자기가 막 만들어져서 스스로 조립돼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닐까요? 보셨어요? 네. 만들어지는 거? 네. 여러분 세상에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이것을 누군가가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인간, 우리 사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잘 살고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인간이 존재하는 데는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를 연구해 보시면요. 야, 이게 진짜 스스로 이렇게 딱딱 맞춰져 가지고 인간이 된다? 생명체가 된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과학자들은요. 더 이상 이것이 이게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다. 스스로 그냥 어떻게 진화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 우주에 지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에 지능이 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해요. 예.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예. 자기는 신학자가 아니라 과학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신은 신학자가 되니까 신학자가 되기는 싫고 예.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는가? 우주의 지능이 코스믹 인텔리전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 우주를 예, 디자인한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답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주도 위대하지만 그 우주를 창조하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 우주를 디자인하신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감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고요. 그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은 뭐 보이겠습니까? 지구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한다고요,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평가한다고요? 정말 강아지가 웃을 일이죠. 예. 그런데 뭐 그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뭐 스스로 존재했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62년에 처음으로 미국이요.
유인 우선을 발사합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태워가지고 우주선을 발사해요. 예. 그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한 사람이 있는데, 예.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존 글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주를 보면서 그 위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1969년에 7월 21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달을 밟습니다. 예.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가 달을 밟자마자 처음 한 이야기는 오 마이 갓, 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지구에 갇혀서 사니까 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이야기를 떠들지만 조금만 이 세상을 벗어나서 이 우주를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서 우리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먼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본다면 뭐 지구는 모래 한 알갱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냥 버리실 수도 있어요. 뭐 모래 하나를 버리는 게 뭐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 한 알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뭐 그게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정말 먼지보다 작은 존재, 우주의 먼지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신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신으로 오셨어도 그것은 대단한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가정의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이 크리스마스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그 우주, 그 광대한 우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뻐해야 합니다. 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그냥 우주에만 오신 게 아니, 그냥 이 지구에만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개인으로.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냥 뭐 퉁쳐서 뭐 어떤 대표자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갖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되 개인적으로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의 신앙이요 자꾸 냉랭해지고 또 뜨거움도 잃어가 버리고 열정도 식어진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개인- 주님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저것을 하고 막 안식일날 봉사도 많이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주님 없이도 신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교회 나오면서도 주님 없이 우리 열심히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주님 없이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서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시길, 아이고 목사님, 가정은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온 가정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고 우리 아버지도 장로고 저도 장로고 내 부인은 교회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성경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물으셨어요. 아유 장로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장로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대답하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장로라니까요. 네, 목사님 좀 답답하셨어요. 아니 장로님, 제 질문은요 그게 아니라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그제야 비로소 장로님이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인데 목회는 열심히 할 수도 있지요. 뭐 설교 매일 열심히 할 수 있죠. 매주 열심히 할 수 있죠.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아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까?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혼돈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가면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출생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 잘 알죠. 또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다 압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다 알아요. 그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압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들이 이 별을 관찰하다가
또 성경을 연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아,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런데 희한한 별이 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아, 저거는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징조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아,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까 아마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에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 헤롯 대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요.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출생하신다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 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출생하시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출생하실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무 신이나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뭐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예수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알아야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서 이 길을 잃어서 샘물을 찾는데 샘을 찾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샘이 먹을 만한 물인지 독약이 들어있는지 먹어도 안전한 물인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이 마시기에 안전한 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 샘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샘이 가로세리 길이가 얼마인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주변에 어떤 생물들이 서식하는지 어떤 동물들이 뛰어다니는지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이것만 안다고 다 될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샘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샘이 마시기에 안전한 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면 그 샘을 마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에 확신이 없어요. 신앙에 확신이 없어요.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사장은 부르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에 열정도 없고 파워도 없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기도를 못하게 해도 내가 이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내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들의 삶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없다면
확신이 부족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능력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열심히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다 쓸데없는 것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다 쓸데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 난 이제 결심했어. 난 이제 예수님만 알 거야. 난 이제 십자가만 알 거야.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 바리새인을 욕하기도 하지만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12살이 되면 모세 오경을 암기하는 사람들. 천재입니다. 천재. 예. 나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이게 초인적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게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자신이 최고로 여기던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있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어. 난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아도 구구팔팔하게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우주에서 볼 때는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먼지예요, 먼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위에서 볼 때는 우주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IQ가 뭐 120이니 150이니 200이 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우습죠. 예. 여러분 비행기 타보고 한번 그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무리 높은 빌딩도요. 저 위에서 보면 그 뭐 그렇게 높게 안 보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의로운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냥 우주에 있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우주에서 정말 먼지 같은 이 먼지보다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는 것이죠. 그 문만 열어주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